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납치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 바울의 삶을 연구해 오면서 늘 궁금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하게 된 이유는 나 역시 바울처럼 좀 더 열정적이고 좀 헌신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느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열정과 헌신으로 일관되이 청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의 고별 설교가 등장합니다.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좀 유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 앞에서 얼마든지 환란과 결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죠. 성경표는 장로들이 나오지만 목회자들 두란노선에서 훈련시킨 그 목회자들을 불러오게 하고는 그들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 바울의 설교가 몇 개 등장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바울의 설교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바울의 전도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알고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경험과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의 어떤 인생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고별 설교를 연구하다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 주님을 향한 그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좀 준비해놨으면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열정과 헌신으로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면
마음의 동요나 큰 불안함 없이 일관되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길을 모르고 가면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게 되죠. 뭐 지금은 내비가 다 있어서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하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는 내비가 많이 없던 시대에 운전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비가 없이 그냥 감으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맞는 길일까? 계속해서 이 불안함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길을 모르고 빠른 속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생기는 그 불안함들, 인생도 똑같습니다. 길을 모르고 달려가다 보면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는 삶의 의욕을 꺾고 열정과 헌신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삶을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른다라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야 될 길이란 직업이란 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삶을 들이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느 회사를 갈 것인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길로 알고 그 길 위에 나 자신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이루는데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를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심한 이후 바울이 일관되이 열정과 헌신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알게 되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길을 확실히 알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면 달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바울이 일관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 중에 지난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뒤집어 보면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다면 이용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라는 그 엄숙한 순간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성 문제로 스캔들이 나곤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죠. 아직까지 저는 이성 문제로 스캔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성 문제로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이 스캔들 날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미스터 빈을 거의 닮지 않았습니까? 전혀 이 여자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제 아내한테 섭섭했던 것들 오늘 한 번에 다 이렇게 만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 왜 이성에 대한 유혹이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유혹이 생기죠. 그러나 유혹은 이겨내라고 있는 것이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때 남자분들하고는 악수하지만 여자분들하고는 이제 악수를 안 하는데 한 60분 넘으면 여자분들하고도 악수를 할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말한 김에 또 하나 할게요. 대체적으로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 남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데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저에 대해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전해 듣곤 합니다. 그런 말 들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얼마나 돈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잘랑처럼 들린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저에게 매 순간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이 그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고백 사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몇 절 뒤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로서 주님을 위해 질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 같은 물질에 유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물질의 유혹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사역비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나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경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혼자 여행하지 않고 그 바울 일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서너 명씩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선교비를 보내주었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여 선교비 상당 부분은 바울이 벌어서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33절에서 바울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은이나 금, 의복에 유혹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 쓰고자 하는 유혹이 아니라 그 사역에 필요한 경비 때문에 유혹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하여 물질의 유혹을 느꼈기에 어찌 보면 그 유혹이란 건강한 유혹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역비가 부족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힘,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역비가 떨어질 때마다 교회에게 합당하게 선교비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자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물질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자신의 손으로 천막을 만들어 사역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비를 충당하고자 밤을 새워 천막을 만들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사역비를 충분히 보내준다면 천막 만들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쳐다본 게 아니라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두 손을 주셨을까? 그래,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힘이지. 그러면서 천막을 만들어 팔아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바울이 일관되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사역을 한다는 명분으로 물질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물질 앞에 넘어진 출발점은 교회를 키우고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 물질의 유혹 앞에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 하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양의 물질이 많은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 물질이 부족할 때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과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물질을 요구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으나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혹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제공받은 물질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역이라는 귀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선한 물질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물질을 탐하고 있다면 예수의 길로부터 한참이나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일과 같은 거룩한 일에 사용될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돈이 교회를 세우고 돈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날 이후에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길을 가는 주된 이유는 33절 말씀처럼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탄틀을 만들어 사역비를 충당하면서도 혹 물질이 넉넉할 때는 35절 말씀처럼 약한 사람들 돕는 일에 기꺼이 물질을 내어드리므로 자신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빈손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바울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매 순간 받고 살기에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일관되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손,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일관되이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관되이 주님의 길을 갔던 바울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물론 하늘에서 바울을 위한 놀라운 상급이 주어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의 고별 설교가 끝나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유언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유언이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유언에는 엄숙함이 있습니다. 유언에는 엄숙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울의 유언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반복해서 말한 단어인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바울이 보여줬던 삶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나니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행했던 고별 설교와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유언이 무게가 있기 위해서는 유언을 하는 사람의 삶이 유언의 내용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부모님의 귀중한 유언을 듣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유언을 하는 사람의 삶이 유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삶과 유언이 얼마나 일치하냐에 따라 그 유언의 무게가 결정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는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을 향해 목을 안고 입을 맞춤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행동은 사실은 깊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행동 양식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그 깊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끝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유대인이라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행동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애정 표현을 바울에게 해줍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이 이방인들의 이 유대인식 애정 표현 앞에서 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인생을 말할 때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생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길이기에 인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예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숱한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갖게 되는 만남은 동일한 길을 가는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러기에 그 만남이 의미가 있고 또 기쁨이 됩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작별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별은 서로에게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헤어짐이기에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만남과 감동의 작별을 하며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관되이 주님의 길을 간 바울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베푼 보상이 있다면 이 기쁨의 만남과 그리고 감동의 작별이라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베푼 이 보상은 주님의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여정에는 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쁜 말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러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숱한 그 감동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예수님 때문에 그 아까운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 만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길을 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이 만남의 기쁨과 작별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 같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잠깐은 부러움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장 내 눈에 들어오지만 부러움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오래 머문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에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러움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던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깊이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머문고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지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먼 곳에 살고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일관되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길을 자신이 가야 될 길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매 순간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의 길을 간다면서도 물질과 같은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면 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격려가 사라집니다. 또한 물질에 마음을 두면 결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내 삶의 마지막 말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무게를 주지 못한 채 잠깐 공기에 진동을 일으켰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감동입니다. 감동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지 않고 아침 한개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기에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으로 자족해하며 허락된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나의 빈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독려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인생 족적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인생 족적이 큰 울림으로 남게 되는 것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주님의 길을 일관되이 걸어갔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깨닫고 주님의 길을 내가 달려갈 길로 결심하는 이런 은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숱한 유혹들이 있지만 헛되고 헛된 것들임을 알기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족하며 또한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음을 알기에 공부할 때는 나의 두 손을 바라보며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며 감동을 전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또한 나의 마지막 유언의 말에 깊은 무게가 생겨 많은 세월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숱한 유혹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로 알고 주님의 길을 나의 길로 결정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여정 동안에 헛된 욕심을 품고 살지 않도록 헛된 욕심을 품게 되게 되면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인생길을 압니다. 이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자기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선포된 말씀들 속에서 각자에게 들려준 음성들을 듣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이 저의 인생길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이 저의 삶의 길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를 두고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해갑니다. 제가 원하는 길, 제가 가고 싶은 길 가지 않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거기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돈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욕심들이 내 안에 많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유혹을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라고 있은 것임을 주어짐을 믿고 그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호흡으로 성장해 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구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언젠가는 지금 저의 호흡의 마지막 호흡들이 이 순간이 있게 될 건데 그때 자식들에게 사람들에게 남겨진다는 가는 유언이 정말 무게 있는 유언이 되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에 갑니다. 무게가 있는 생명의 유언으로 남겨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의 유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소망 삼고 살기를 소망해 갑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소망해 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를 고백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실한 목회자가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신실한 교육자가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길 구하기를 기도해 가십시다. 또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열악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감이 더 깊어지게 되게 돼서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 향한 그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원해 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부교육자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에 가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는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열정을 드릴 만한 그런 신실한 종이 오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아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오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아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또 교회를 잘 섬겨나갈 하나님에게 마음이 맞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실한 동역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또 붙여주시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교육하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린 심령들 한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성령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맡기에 사역을 감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정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사명감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이를 세워나간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매 순간마다 이 사역의 기쁨 들려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려려 주시옵소서. 교사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된 자녀를 성장해 가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고 하늘 귀한 일꾼을 쓰임받는 그런 복들이 우리 교사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비 후원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바울이 선교비가 부족할 때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도구를 자신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였듯이 이 성도님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선교 동참에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가십시다. 또 우리 선교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최근 한 10년 20년간에 선교사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대부분이 다 이제 60이 넘은 선교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 40대가 거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에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이어갈 젊은 선교사들이 또 선교지에 파송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은퇴 선교사들이 이제 물밀듯이 한 해 우리나라에 한 400~500명의 선교사들이 은퇴하게 되어집니다. 이 수많은 은퇴한 선교사들이 삶의 노후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노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수고한 선교사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선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선교지 상황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이런 안보적인 상황도 점점 더 어려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 또 물가도 올라가고 말미암아서 이 선교사들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물질의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줄 줄 알고 조금 더 아껴 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되어줄 줄 알고 써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구해 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내 그를 조금 더 아끼고 내가 삶이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줄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쓸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구해 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하나님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점점 연세한 많은 선교사들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의 열정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실한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이 선교지를 또 물려받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사들이 계속 감당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되어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퇴해서 그들의 노후의 삶이 너무나 구차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노후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편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은퇴 선교사들의 노후의 삶이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유민경 집사님 아버님 방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도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가십시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은혜 내주셔서 원활하게 장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상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새 힘을 공급받아 새 하나님께 주시는 이 힘으로 또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미연 지사님 친정 어머님도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인생의 정말 마지막 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우리 어머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김미연 집사님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순식간들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민경 집사님, 우리 박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전에 또 우리 유민경 집사님 아버님이 혜리용 우리 아버님,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구해갑니다. 이제 남겨진 자들이 이 장례 절차를 하나님 또 준비해 가고 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구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해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걸어가신 주님, 총계하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영 집사님 어머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삶을 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견어머니의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님을 잃은 우리 유민경 집사님 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여희 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자락들을 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님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 유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그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될 수 도와주실 구해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아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삶을 공급받아 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기로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데 인생을 내어줄 줄 알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인생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가십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들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가십시다. 우리 아내들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현숙한 아내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아이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신 귀한 아이들 하나님 자녀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혜리가 정말 그들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써가는 아이들을 성장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해갑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돼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해가게 되게 돼서 도와주시고 구해갑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가는 복된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걸어가신 길을 충격하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가정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또 가장을 세워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과 제 가정의 제사장님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성령 충만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구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격하주시고 기도하는 하늘을 서가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시고 현숙한 하늘을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구해갑니다. 약한 몸으로 만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영을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오.